수요일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시면서 한 번 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성도들은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성도들이 누려야 할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항상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를 10시간, 100시간을 해도 정작 내 마음에서 그죠?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메말라 간다면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죠? 좀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이건 항상 우리가 살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중요한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은 진지한 천국의 사업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천국의 장사는 기쁨 가운데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영국에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 교회에 어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어느 날 예배를 왔대요. 깜짝 놀란 거죠, 이 목사님. 저 사람 여기 웬일이야. 그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한 주 계속 예배를 오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내가 한번 저 무신론자니까 유명한 지식인인 거죠. 내가 저 무신론자를 위한 교리 강해 설교를 해야겠다. 시리즈로. 그래서 4주 작정하고 잘 설교를 준비해서 4주 교리 강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도 또 예배를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이제 대화를 한 거죠. 저기 세례를 받지 않으시겠냐고. 그리고 권면을 했대요. 이분이 그래 세례를 받겠다고 한 거죠. 놀란 거죠, 이분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 이분이 실은 제가 목사님 설교도 훌륭하시지만 실은 제가 한번 이제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오긴 왔는데 계속 오게 올 마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근데 왔는데 첫날 왔을 때 그 예배당 앞에 그 교회 성도인데 나이 많은 할머니셨나 봐요. 할머니가 이제 힘겹게 이제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입구 쪽에 서서 이제 좀 쉬고 계시는데 그 이제 옆에 이렇게 보셨는데 그분을 할머니를 마주쳤는데 모습을 봤는데 너무 그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대요. 이게 너무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고 평안해 보이고 너무 그 모습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저렇게 힘겨운 나이에도 저렇게 힘겹게 웃으면서 저렇게 예배당 오시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 이게 궁금함이 생기셨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분 부축해서 같이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한 주 그 할머니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 주 예배 오다가 은혜 받은 거죠. 그리고는 세례까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무신론자의 마음이 녹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S. 루이스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천국 사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정말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도 귀한 일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가장 근본적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항상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고 항상 내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도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기쁨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거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얻으려고 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물론 상황과 조건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만 기뻐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금방 사라지거든요. 이런 기쁨은. 그렇잖아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항상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찾는다면 진짜 그 사람은 건강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기쁨.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우나, 그때 한참 사우나 많이 다닐 때 몸이 피곤해가지고 사우나에서 땀 빼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은 땀은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노폐물이 빠지면서 진짜 좋은 땀이죠. 이게 사우나 하면 그냥 수분만 빠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상황 따라서 기뻐하는 거는 이게 마치 수분만 빠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냥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는 노폐물이 빠지는 거예요. 노폐물이 빠지면서 어떨 때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에 눌려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해서 그것을 얻으면 그 진짜 건강한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나쁜 거 다 빠지면서 온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기쁨이 있어요. 건강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합시다. 링컨이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되긴 됐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낙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대요. 정확하게 지금 횟수는 모르겠다. 7번인가? 아무튼 낙선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국회의원 무수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링컨이 떨어질 때마다 했던 행동이 있대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떨어질 때마다 밥을 실컷 먹었대요. 밥을 실컷 먹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쫙 하고 그리고는 길거리 나갔대요. 나가서 밝게 웃으면서 사람들한테서 막 낙선 인사를 했대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했대요. 링컨이 그랬대요. 그래서 누가 아이고 힘드시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링컨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더 힘을 내야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링컨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마음을 지키려고 기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링컨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빌립보서 읽었는데 빌립보서도 이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건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말년의 감옥에 갇혀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수 신분에서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건 어떤 의미로는 자기 안에서 싸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대부분 내 안의 싸움을 얘기할 때도 많거든요. 정말 그래요. 저도 내 안의 싸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교할 때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지금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어떤 의미로 사형수의 신분으로서 물론 은혜 안에서 초월적인 은혜가 임해서 넘어설 때도 있었지만 사람이잖아요. 또 눌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울 안의 싸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뻐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상황이 눌릴 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눌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위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에 눌리지 말고 그걸 이기려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게 가장 첫째 되는 내용이에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과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또 하나는 여기 또 생뚱맞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육을 입고 있어요. 육. 그러니까 어떨 땐 이 육신 때문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육신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할 때도 있어요. 기뻐하려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너무 눌려서 혼자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얼른 그냥 나가서 사람 만나서 차 한잔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죠? 차 한잔 하면서 웃기도 아까 링컨도 그랬잖아요. 이발 쫙 하고 밥 실컷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쫙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링컨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바람도 쐬러 가고 여러분 그러죠. 요즘 날씨 얼마나 좋아요. 바람도 쐬야 될 때 쐬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 쐬러 가세요. 요즘에. 막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땐 잠도 좀 푹 자야 되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룻밤 푹 자면 수백 가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스펄전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도 어떨 때 푹 자야 돼요. 푹 자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욕주의로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려면 이게 참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늘 칼날 위에서 해야 된다는 게. 어떨 때는 사람이 즐거움을 너무 탐닉하면 죄에 빠지지만 또 어떨 때 금욕으로 빠져도 여러분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막 금욕하잖아요. 정당하게 채워줘야 할 게 있는데 그거 안 채워주면 채워주면서 기쁨을 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안 채워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막 그걸 막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오히려 엉뚱한 데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그 옛날 중세 시대 보면 금욕주의자들 이상한데 막 오히려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지혜로워야 되죠. 우리가 또 내 필요를 채워줘야 할 거는 또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님이 성령께서 영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으로도 또 채워줄 거 채워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은혜 안에서 너그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면 아까 우리 그 할머니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너그러움, 그죠? 영으로도 기뻐하고 또 육으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탐닉도 아니고 금욕도 아니고 은혜 안에서 잘 지혜롭게 잘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많은 지역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참 너그럽다, 아유 빛난다,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아까 무신론자가 교회 와서 세례 받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어떤 땐 이렇게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놓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그냥 막 움켜쥐고 막 해보려고 이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기쁨을 누리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